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사야 우리 30장 이제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이지요.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6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우리 18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수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1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또한 심판의 경고 가운데 우리 어제 말씀 잠깐 기억할까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무엇을 구원을 이루라. 잠잠에 신뢰하여 무엇을 얻으라고요? 힘을 얻으라. 우리 어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본심 무엇일까요? 선택한 민족, 택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말입니다. 멸망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신앙적 모든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은 결국 우리 택한 자들을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택한 백성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 자기 백성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로 22절에 보시면 그 고통을 부르짖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23절로 26절에서는 풍성한 양식과 영적 평안과 또한 치유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람의 본심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의 본심은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사랑해야겠지만 이 사람의 본심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를 일이니까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 하나님의 본심 뭐라고요? 성도를 향한 축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펴보세요.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내용 가운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래 너희들 회개하고, 그래 너희들 그 연단 잘 이겨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하니 전개된 것 같은데, 그리고 20절 바로 앞에 19절도 한번 봐보세요. 19절 말씀에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본문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통곡하지 않겠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겠다, 내게 은혜를 베푸며 그가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 말씀 환난의 떡, 또 무슨 물이라고요?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조금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회복될 선민들을 향해서 너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까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먹고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신단 말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한 성도라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의 떡이, 고난의 물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도 당연히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아름다운 표현 같습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으니까 없고 안 믿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은 여러분 주께서 주신다라고 함으로써 고난이 성도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대원칙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성도라도 고난은 받습니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라도 고난은 받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닥치는 여러 고난, 시련, 풍파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어 고난 없는 삶, 평강과 기쁨의 삶, 그저 형통한 삶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시련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혹 우리 중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에 닥치는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두 번째 대원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대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보면 거슬리는 자입니다. 거슬리는 자. 여러분이 저는 거슬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거슬리는 자, 세상의 놀이에 거슬리는 자, 세상이 즐기는 그 어떤 즐기는 것에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동화되어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금년이 끝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많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꼭 성도들은 어떤 모습 보여야 합니까? 아이고 그래 연말이니까, 아이고 그래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뭘 그냥 적당히 좀 분위기 맞춰주고 같이 웃고 즐기면 좋은 거지, 꼭 여기서까지 교회 안에 틀을 내야 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예수는 교회에서나 믿고 여기서는 그냥 친구들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같은 개원들이니까, 여기서는 같은 모임 갖는 거니까 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이 말 안 나올까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면 그것이 뭐예요? 문제지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대원칙,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 이 본문의 가르침, 여러분 전적으로 옳은 말씀 아닌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요긴한 가르침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의 떡과 환난의 떡을 주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그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말씀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자리, 그렇지요. 내가 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귀한 삶.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은 본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악한 자리에 앉는 것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지만 우리 역시나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악한 자리에 앉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예요? 죄악의 본성들을 하나씩 낱낱이 다 제거하게 나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성도인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뭡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더 죄악과 멀어지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도 인정되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게 고난이 없단다며 내가 선택된 백성이 혹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의문도 우리 스스로가 가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 단어가 누가 좋아하는 말이겠습니까? 환난의 떡이 아닙니다. 기쁨의 떡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의 물이 아니라 주님 참으로 내 영혼, 내 삶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물을 마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대원칙을 우리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차례입니다만 좀 찾아보시게요. 4장 12절로 13절에서 세 번째 원칙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4장 얼른 찾아보십시다. 12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이 고난에 대한 대원칙이 뭡니까? 고난은 누구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환난했던 고생의 물을 피해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저를 인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 결과가 그나마 오늘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인정하신가요? 내게 만약에 그 환난의 떡이 없었다면, 내게 만약에 고생의 물이 없었다면 내 신앙이 이만큼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며 주님 붙드는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무슨 떡이요? 환난의 떡이, 어떤 물이요? 고생의 물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그 불시험을, 그 연단을 피해라고요? 아니요. 이 모든 고난, 곧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나를, 누구를 닮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닮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게 그 고난이 옵니다. 내게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개조시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고난의 떡, 그 고생의 물 가운데, 하나님의 떡 고생의 물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오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더 주께로 뻗짝뻗짝 붙어 나가지 않을까요? 돌아봅니다. 1년을 다 보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의 떡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그 떡 먹느니라고
그 물 마시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붙들며 사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환난의 떡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고생의 머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분명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왜 나야 주님? 응?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것이 있어?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게한다라고요? 그리스도를 닮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환난의 떡, 그 고생의 물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뭐가 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저는 바로 그 도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래 너 그때 그 하나님 떡 잘 먹었지? 그래 너 그때 그 고생의 물 네가 잘 마셨어. 내가 너 그거 기억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은 마지막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기시며 오히려 그러므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떡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생의 물 마시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성도는 당연히 고난 받는다는 거였고 성도는 교회 밖의 사람보다 더 많이 고난 받는다는 거였고 그러나 마침내 성도는 이 환난의 떡, 이 고생의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의 떡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의 물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그때마다 주가 붙드셨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셨고 마침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자들로 세워지기까지 아버지 그 환난의 떡이 그 고생의 물이 그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러므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내가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한 주님의 뜻이구나 알고 그래 이것이 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가 나를 인정하는 표시인 줄 알고 그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고 그 고생 그 환난을 통하여 더 주님 위대한 자들로 세워가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 아버지 실망 낙심할 것이 아니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더 주님께 기도하고요 더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벽에 귀한 자들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의 떡 그리고 고생의 물, 주님, 내가 그 떡과 그 물을 잘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